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무언가에 갈급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성공에 갈급합니다. 어떤 이는 인정받는 것에 갈급해합니다. 또 어떤 이는 사랑받는 것에 갈급해합니다. 이러한 모든 갈급함은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갈급함은 하나님을 향할 때 참된 만족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자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참된 만족과 쉼을 얻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시인이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영혼의 탄식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혹은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시점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며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리에서 느끼는 깊은 갈급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급함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려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갈급한 심령의 고백.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뜨거운 여름날 태양이 장렬하는 메마른 들판 위에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서 있습니다. 몇 주째 비는 오지 않았고 시냇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갈증은 점점 사슴의 목을 조여오고 숨쉬기도 힘든 만큼 목은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사슴은 물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 순간 사슴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풀도 안전한 그늘도 주변의 다른 어떤 동물들도 더는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갈증을 해소하는 차가운 물 한 모금, 그것이 사슴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얼마나 더 헤매였을까요? 저 멀리 희미한 푸른 기온이 감도는 곳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슴은 온 힘을 다해 그곳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었습니다. 사슴은 엎드려 허겁지겁 물을 마셨고 차가운 물줄기가 목을 타고 넘어갈 때마다 온몸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사슴의 메말랐던 눈에 다시 빛이 돌고 떨리던 다리에도 힘이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기에 갈급함은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단지 어떤 종교적 열심이나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영적인 갈증이나 깊은 소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욥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믿음과 불안, 희망과 낙심을 오가며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 5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42편 5절 다 같이 시작.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고 광야의 도망자를 왕의 자리로 회복시키셨습니다. 구약의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찾기에 갈급했죠. 욥기 19장 26절 새 번역에 보니까 내 육체가 썩은 후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욥은 하나님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정금같이 나왔고 갑절의 회복과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향한 갈급함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머물러 수 있어도 멈추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의 회복의 시냇물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갈급함으로 인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 또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이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절 4절에는요 예배를 잃은 자의 슬픔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목적도 단순한 쉼이 아닌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에 일시적으로 예배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때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다니엘의 생명뿐 아니라 정치적인 권세도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중세 유럽에 흑사병, 페스트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종교 개혁자들은 감염의 위험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시체를 수습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예배란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멘.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귀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고 강해지도록 설계했어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게 강하게 되도록 설계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때보다 더 행복할 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되고 가장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최고의 힘인 줄로 믿습니까? 예배가 최고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고라 자손의 고백인 시편 42편과 43편은 예배를 잃은 자의 애통함, 그리고 예배 회복에 대한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42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수요일날 고라 자손은요, 모세를 거역하여 땅에 갈라져 죽임을 당할 때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후손들입니다. 고라 자손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면, 우리 조상들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내치지 말고 제발 성전에 문지기라도 써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비록 모세를 거역했지만 우리 살아있는 민족이라도 제발 우리를 내치지 말고 그냥 성전에 문지기라도 써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고라 자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쳤나요? 아니면 문지기라도 써줬나요? 할렐루야. 문지기라도 써줄 뿐만 아니라 찬양대까지 서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라 자손을 통한 예배 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워줄 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놓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비록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멸망하게 하지 아니하고 예배 찬양대로 문지기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없는 삶, 찬양 없는 심령은 메마른 땅과 같고 갈라진 땅과 같습니다. 여러분, 메마른 땅에, 갈라진 땅에 무엇을 심어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씨앗을 뿌려도 거기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갈라진 땅, 메마른 땅에는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거센 파도가 우리 삶을 삼킬 듯 몰려와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입술의 권세, 찬양의 권세,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여 두려운 현실을 이기시기를,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5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절망 속 믿음의 결단.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기쁨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넘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감사가 찾아오며 환경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비록 포로처럼 끌려온 현실 속에 있을지라도,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시대일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낭망한 자기 자신을 향해 권세 있게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까? 낙심이 있습니까? 낭망이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낙심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은 시편 42편 그 다음 장 43편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백 속에서 다윗의 정직한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 보면요, 1절 4절까지는 어떻게 됐어요? 깊은 낙심이 이어지다가
오늘 마지막 5절에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소망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딱 좋은데 곧바로 6절에 보니까 또다시 낙심을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다윗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가 다시 절망에 빠지고 또 소망을 고백했다가 다시 불안에 휩싸이고 이러한 감정의 파도가 10절까지 막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또 11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고백하면서 다시 안정감을 찾는 듯 하다가 또 시편 43편으로 넘어가 보니까 다시 슬픔과 불안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3편 5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소망의 찬송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넘어졌다 일어서기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상황을 신앙의 비겁함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의 비겁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어쩌면 오뚜기 신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흔들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를 토로했습니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가감없이 그대로 솔직하게 드러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정직함 위에, 그 솔직함 위에 하나님은 긍휼을 부어주시고 그 정직함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다. 그의 얼굴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얼굴 말합니다. 정직한 신앙, 숨김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정직했으면 좋겠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렇다 치고 하나님 앞에서 제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지 말고 슬픈데 웃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는 울고 토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무슨 말이든 다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자녀는 아무 말도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문제가 생겨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탁 닫는 아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녀에게 더 정감이 가요? 둘 다 똑같다고 그러지 말고 그래도 좋은 일 있을 때 엄마 아빠 나 이런 일 있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빠 나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나 좀 엄마 좀 위로해 주세요. 이런 자녀가 좋아요.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문 팍 닫고 문 열지도 말라고 이런 자녀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자녀가 큰 사고를 치는지 아십니까? 말 없는 아이가 대형 사고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의 자녀가 너무 말이 없거든 부모가 더 간섭을 해야 돼. 더 보살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런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매번 말하고 매번 고백하고 매번 자기 감정을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수시로 하는 사람이 가까워요. 1년에 2년에 한 번 만나는 사람이 가까워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1년에 한 번 만나 2년에 한 번 만나면 명절 때 한 번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매일 수시로 만나는 사람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래요. 수시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거리가 있죠. 생전가야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사람은 기도거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로마서 7장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죄 아래에 팔렸도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죄에 팔렸다고 말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사단에 이끌려 세상의 유혹에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탄식하잖아요. 로마서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연약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탄식은 단지 죄책감의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더 은혜스럽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내면의 분열과 갈등을 정직하게 드러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리스도를 더 닮고 싶고,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마음은 간절한데 그러지 못한 자신에 대한 영적 고통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은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내가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더 열심히 믿어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바울보다 어쩌면 더 자주 넘어지고 어쩌면 더 깊은 내적 갈등과 모순을 겪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오호라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답지 못한 나, 성도답지 못한 나에 대한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에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지만 감정에 굴복하지는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휩쓸릴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 보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 믿음을 팔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제2권은 왕이신 하나님을 주제로 포로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찬양하고 소망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시편 42편을 통해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아멘. 예배의 회복이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결국 찬양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뭐라고요? 진정한 힘, 예배 회복이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길,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결국 찬양이 된다는 사실. 주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믿음으로 다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고 능력의 힘으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찬양합니다.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날 품어주시고 날 안아주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 와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갈급한 영혼 하나님을 찾습니다. 절망 속에서 믿음의 결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품에 품어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폭풍 가운데도 잠잠하게 주를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낙심이 아닌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라는 고백이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이 믿음의 결단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서 믿음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심이 감사합니다. 낙심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감정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윗처럼 정직하게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삶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처럼 낙심이 아닌 찬양을 선택하게 하시고 갈급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80